오늘 저희가 빌립보서 서두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또 발신자인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수신자인 성도들에게 인사를 나눈 후에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로 그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향한 자신의 사랑과 감사를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노래 아십니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어쩌다 한 번쯤은 생각해 줄까? 지금도 보고 싶은 그때 그 사람. 또 현철씨는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그런 노래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혹시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또는 안전하서나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굉장히 위험한 징조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도 그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안제나스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 교회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각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성도들,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때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도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또 이런 사랑의 관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헤어지면 그립고 또 만나고 싶고 흩어져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형제들 생각할 때마다 포도원 식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늘의 공동체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로뎀 교회 안에도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이런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감사하고 기쁩니다. 어려운 포도원 식구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돌아보며 애쓰며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가끔씩 보입니다. 오해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여전히 정말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랑, 사도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 이런 사랑이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 감사와 기쁨이 풍성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애쓰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할 때 이 심장이란 단어는 원래 원뜻은 창자, internal part,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창자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렇게 직역해버리면 말이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그 창자는 헬라 사람들은 이 창자 내장 안에 감정이 그곳에 고여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 내 심정으로 할 때 창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또는 영어로 바꾸면 heart, 우리 심장으로 표현하는 게 더 적당해서 그렇게 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배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순 우리말인데 우리 창자를 얘기하는데 나쁜 의미로 많이 사용되죠. 다른 사람이 뭐 잘못하면 내 배알이 꼬인다, 창자가 꼬이는 것처럼 아프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만약 그 표현을 조금 적용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내 감정, 내 배알은 꺼내놓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곳에 채워서 그 마음이 나를 주관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명사형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는 긍휼을 베푼다, 긍휼히 여긴다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다 사랑스러워서 다 잘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지 못할 때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는 것,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그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길을 잃은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바로 그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돌아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이, 예수님의 그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루도 안 돼서 나를 부인하느냐?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표정으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겠습니까? 사랑하고 안타깝고 정말 애간장 타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저 베드로가 이제 이 부인하고 나가서 정말 애간장 끌듯이 통곡할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픔까지 품으시면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도의 사랑은 그저 인간적인 교제, 친밀함 가운데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 공동체와 차이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친밀함을 말한다면 세상 공동체에서 더 끈끈한 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교제가 없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또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섬기고 또 사랑하고, 또 성도가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때, 부족한 제자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품으실 때 아픔이 없으셨을까요? 자신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전혀 감정의 요동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심정을 가졌다는 그 말에는 배신하면 예수님도 아프고, 그를 저주하면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픈 동일한 고통을 느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품으시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시고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픈 것이고 힘든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예수님께도 피하고 싶은 그런 십자가인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기는 그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임에도 참여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가장 마지막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로 우리가 다시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식이 부족합니까? 훈련이 부족합니까? 예배가 부족합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부족합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서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비는 만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만큼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애쓰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목회자, 장로들, 포도원 지기들의 사명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 모든 제자의 사명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따르는 사람으로서 실천하고 있었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랑이 저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로뎀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이 바울의 감사는 우리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감사의 내용들,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 감사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 우리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감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 오늘 이 본문에도 말하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 후원하다 끊어지기도 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자기를 후원하고 정말 사랑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참 여러분들 이때까지 나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후원하고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선교를 하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교회에 가면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들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고마운 마음이 없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관점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가 하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은 이 관계를 이루게 하신 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사랑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복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분,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복음에 참여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로마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제가 선교를 하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사람을 우리가 너무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하면 감사하겠고 저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에 그래야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야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내게 주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국 내지선교회를 창립해서 중국 해안가가 아니라 내지까지 들어가서 선교했었던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연약하지만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날마다 우리 식사를 대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 양식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아이들이 조금 힘들게 하면 내가 너희들 벌어 먹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은혜도 모르는 녀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억울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보다는 내가 했다는 생각, 내 노력으로 했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먹고 자고 일어나고, 오늘 저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내 자녀를 키울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마음,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또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우리 안희숙 사모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여러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말씀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대학 때 우리 베른도 침례교를 사모님으로 섬기실 때 저희 교회에서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했었는데요. 너무 사람을 자꾸 믿으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는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남편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를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목사를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도 성도들을 너무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울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을 보면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인간적인 모습들은 많이 없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당연히 감사하고, 치료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감사도 늘 있었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의 가장 중심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복음에 참여함을 감사합니다.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데요, 그 사람이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의 가장 중심에 복음에 동참한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에 참여함을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참여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냥 예수만 믿고 자기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사역에 함께 파트너로, 동역자로 동역하면서 자기 교회를 넘어서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비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한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합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그때부터, 교회가 안정된 후가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참여함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로뎀교회도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장을 넘어서서 세계를 향하여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우리 민족에서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듯이 우리 교회만 챙기는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복음에 함께 동참하고 복음에 함께 참여한 교회, 우리가 처음부터 일에 열심히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함께 복음에 참여하여서 이 일에 정말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그저 먹고 마시고 친밀해지는 교제가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며 누리는 그런 교제가 성도의 친교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 참여했다 하는 이 말이 헬라 단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이노니아, 친교했다, 동역했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친교는, 성도의 교제는 복음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교제죠. 포도원에서 우리가 친교가 있습니다. 밥만 먹고 우리가 즐거운 인간적인 교제를 가지고 헤어지고 여행을 함께 다니는 것은 인간적인 친교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적인 친밀함을 넘어서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 일을 참여할 때 그 안에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지원하는데 물질로 참여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돕게 하고 또 헌금을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게 합니다. 물질로 참여하고 사람을 보내서 또 함께 참여하고 그 일을 돕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일, 선교단체와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물질로 사람을 보내서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동참해가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선교 활동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도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권면하는 많은 권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첫 부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 가지 많은 권면을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줄이면 이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의 헌금을 보내는 것,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격려하는 것과 함께 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 복음에 동참하는 삶인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복음에 동참하는 일이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27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한 마음으로 서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당하는 것. 2장에 가면 3절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모든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우리 태도로, 우리 자세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복음에 참여하는 이 복음의 은혜가 내 삶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감사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것 감사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포도원이 이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볼 때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우리 자녀들이, 내게 주신 자녀들이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에 참여한 자로 자라가게 해 주십시오. 다른 모든 축복도 있지만 그것을 간구하고 그 모습들이 하나하나 나타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포도원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수련회 준비할 때 이번 주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포도원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포도원 가운데서 정말 많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고 우리 또 친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정말 열린 포도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을 배우고 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지 함께 배우며 우리 포도원 지기들이 함께 훈련하고 또 그 마음으로 각 포도원이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말씀 가운데 교제가 있지만 열린 포도원이 되어서 그런 분들을 초대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정말 복음에 동참하는 그런 포도원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만의 교제, 우리끼리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열려 있어서 다른 분을 초대하는 그 초대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포도원지기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도 여러분 누구든지 앞으로 포도원지기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기들도 또 나도 한번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정말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면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매임, 사도 바울의 복음의 변명함, 확정함에 함께 참여하는 그것은 사도 바울은 은혜에 참여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은혜에 참여하기 원하시면 복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감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이죠. 이 모든 일에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7절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죄송합니다. 1장 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근거고 기쁨의 근거고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요즘 계속 한반도의 이야기가 세계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북한이 ICBM을 만들고 계속 미사일 테스트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도 불안해할지 모르지만 또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도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경제의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있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현재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주권이 없는 많은 분들은 지금 이 트럼프 정부 아래에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풀릴까 하는 이것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불안함이 있을 줄 압니다. 바울의 삶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이 지금 어떻게 될지, 감옥에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서 곧 죽게 될지 풀려나게 될지 이 복음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지 사실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함께 기뻐하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회적인 왕따를 당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 받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세상적인 복을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경험할 수 있지만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포기해야지, 때로는 죽음까지 각오해야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성도들의 입장에서 불확실한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이 흔들리고 족쇄가 풀리면서 복음의 사역의 촉매자가 됐는데
지금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이제 신앙의 연륜도 훨씬 깊은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생에 로마에 갇혔을 때는 그곳에서 로마의 옥문이 깨어진다면 황제까지도 시위대까지도 복음을 전가할 수 있을 텐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몸으로 기도해도 족쇄가 열리는 것도 없고 족쇄가 풀리는 것도 없고 그대로 갇혀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왜 지금은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는가?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응답을 주시는데 왜 내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가 보기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런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지금 복음에 참여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가운데, 빌립보 성도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그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때로는 저희 자신을 볼 때 참으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참 너무나 연약하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넘어지는가, 그러면서 스스로 낙심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우리가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 가운데 저를 구원해 주고 보니까 나중에 구원해 주고 보니까 이게 사람이 제대로 안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하시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내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내 현재와 내 미래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안에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이 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고 1년 후가 아니고 끝날 때까지 가봐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축복이고 무엇이 정말 복인지,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베푸시고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앞으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실지 우리가 가봐야 합니다. 지금 나의 건강이 나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의 부유함이 나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가 필요한 것 다 얻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봐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내가 건강할 때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애썼던 것과 건강하지 못할 때 중요하게 여긴 것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간절하게 소망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제가 지금 당장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침대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겠습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갔을 때 진정으로 축복받는 자가 누구신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참여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근거, 그의 기쁨의 근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괴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밟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복음에 동참하며 서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으로 함께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그때까지 아직 우리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지켜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